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많아서 기록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으시다라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내용들 중에 각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쓴 글을 받아보는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들이 자기네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수신자, 그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편지를 받아보는 1차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가, 이 사복음서는 그런 거예요.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의 내용들을 골라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마다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그런 거래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각자가 그 저자들이 다 생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거기에 행하신 일들을 거기서 이제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마다 뽑아서 자기네들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권력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권력자를 위해서 쓴 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거예요. 거의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사람을, 그 권력자를 위해서 쓴 책이고, 오늘 보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약속들과 그 약속들의 성취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다르죠? 족보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고, 그리고 그것도 다르죠. 마태복음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상까지. 거꾸로 반대예요. 이런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요셉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낳는다고 고생한 그 마리아가 또 한 일은 많죠.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적어도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가 요셉보다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임신한 기간도 있고 낳아야 되는 수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초점이 되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목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수가 아니고 건축자예요. 건축가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부터 힘들어지셨던 거지, 예수님이 못 사는 집안의 애가 아니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닌 마리아를,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요셉은 자기하고는 합방을 한 적이 없는데 애를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부정을 저질렀구나라고 대번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거부하는 것은, 그래서 불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게 불의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가 보기에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그래서 이제는 처녀가 아닌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그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을 많이 오해하죠.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문을 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혼인이 없던 걸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라는 말은 이 당시의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법정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공식적인 쪽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더라. 그러니까 요셉 귀에도 그게 들렸겠죠. 그렇죠? 소문이라는 건 빠릅니다. 생각보다. 안 날 것 같지만 본인 빼고는 다 알아요. 옆 사람들. 그렇죠? 즉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했으니까, 아니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 법정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아니하고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법정에 가서 마리아를 법정 앞에, 재판장 앞에 세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겠다라는 거죠. 법정으로 가서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거 지금 간음죄로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원치 않고 해서 법정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혼 증서 써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수는 없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라는 말도 있죠. 그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가만히라는 말도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고 법정에 가지 않고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혼한 것 가지고 무슨 법정까지 가고 이혼 증서까지 써야 하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하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정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정혼했다라는 말은 이제 약혼보다는 훨씬 더 깊은 감이에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혼했다라는 것이 정확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3단계로 나뉘는데, 양가의 동의로 말미암아 약혼을 해요. 그리고 이 약혼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사람들을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우리 이제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혼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세 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이 정혼이 증인들 앞에서 정식적인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전의 의식인데,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정혼하는 순간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실제 부부처럼. 실제 부부랑 똑같아요. 남자가 법적인 그걸 다 가져가고, 권리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헤어지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지금 요셉은 정혼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돼서 간음죄가 돼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아무리 정혼한 사이라고 해도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따로 살아요. 여자는, 부인은 친정에 살고 남편은 시댁에 살아요. 시가에 살아요.
하지만 명칭은 남편과 아내가 돼요. 이해가시죠? 이 정혼한 관계가 그러니까 합방을 못하는 거예요. 합방한 거 빼고는 다 부부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정식 결혼을 한 뒤에 합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예수님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듯이 순종하고 요셉은 결혼식을 풀리고 난 뒤에 동침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동침이라는 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걸 사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은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아, 이 여자를 이제 데려오고 싶구나. 그런데 여기 한 구절에 보면 천사가 이러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고 싶은데 주변에 이때 당시에 집성촌 요셉의 가족들이 친인척이 다 모여 살 거예요. 데리고 올 수가 없죠. 다 반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 데리고 오던 거였는데 천사가 와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은 마리아와 그 아이의 보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권,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 그것에 대한 의심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아니면 요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행동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너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잘한다. 네가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라고 사명을 부여받고 요셉이 이 사명을 잘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그 족보가 제시되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명예도 지켜지는 거죠. 그죠? 뭐 요셉이 저희가 실수해서 생긴 아이입니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럼 결혼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명예도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족보도 흔들리는 거니까 하여튼 요셉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21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라 이름을 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주 흔하지 않아도 종종 사용되던 이름이었어요.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보다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같은 뜻이에요. 이 예수아를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게 되면 이에수스, 이 발음하면 이제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어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에수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발음을 하면 그냥 예수. 그럼 왜 하필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보에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선 이 예언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랍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해요. 이 정보를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듣게 됩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일로 당시 남유다 아하스가 엄청 걱정하고 의심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유다는 닮아가지 않는다. 왜그런가? 아랍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대립을 실패한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나에게 징조를 보여라. 그 징조를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우상과 세상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는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잘 해놓으셨어요. 대놓고 하나님은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그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주는데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예언. 아하스는 거절했는데 그래도 내가 줄 거야. 처녀가 잉태할 거야. 애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네가 나를 거절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고 나는 내 일을 행할 거야 라는 뜻이죠. 처녀라는 의미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너의 반응은 나에게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건데 네가 어떤 반응을 하든 내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부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당신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안다라는 것은 철이 든다라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드는 거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전이니까 철들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망할 거야. 이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아람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물론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이사야 그 당시에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났고 성취되었어요. 이 예언은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사야의 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하스의 왕 아들이 히스기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일어날 성취됐던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이 그래도 대략 20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크고 철이 들려면 20년 정도 걸려요. 빨랐다 해도 18년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성인이 16살, 17살이라고 해도 어쨌든 17년, 1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18년, 20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시기는 바로 코앞이거든요. 몇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 거기서 지금처럼 뭐 바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뭐 넘어오려면 걸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몇 달은 걸리겠죠. 그래도 코앞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지금 20년 뒤란 말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에게는 지금이 위험한 시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20년 뒤에 저 나라들 다 망할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약속이 되냐고.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이 두 나라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는 게 당하죠. 하지만 피해는 크게 있어요. 크게 있고 이때 또 당시의 틈을 타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요. 남유다한테. 그래서 또 그 남유다 국경 마을을 공격해서 남유다가 또 피해를 입어요. 그러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가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가서 이제 아수르의 그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가 돌아가지고 지네들한테 와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야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듣고 자기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어쨌든 다 지나고 몇 년 뒤에 정말 아수르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 예언은 당대에 성취된 예언인데 왜 메시아의 예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예언인데 왜 마태의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왜 이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마태는 이 예언이 당대에 성취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완성으로의 성취는 메시아가 오심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아.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말씀을 꼭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은 물론 당대에 성취되기도 하지만 그 예언의 궁극적이고 분명한 의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직접 왕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예언의 내용의 궁극적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 비밀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약에서 그 사도들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언을 한 선지자일지라도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이 예언은 점진적으로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예언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사야의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기적을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자신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맞아. 이사야 선지자 때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때 당시에 그것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8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것이라. 자, 여기서 반역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백성이 너희를 반역자라고 할까?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역자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스가 두 나라의 침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사야가 이것을 반대해요. 이사야가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선지자 그룹도 반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반역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야,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야, 받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들 눈에는 이 이사야가 이 반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남유다 백성과 동감하지 말고 동조하지도 말며 하는 너희는 그들이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하네, 이사야 너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가 의지하고 자신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한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의 괴로움이 돼요. 위협이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타켓이 누구겠어요? 남유다죠, 당연히. 이 정도의 정무적 감각도 없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알겠죠. 당연히 제국은요, 한 나라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네도 욕심 다 찰 때까지 먹는 거예요, 나라 땅을. 근데 자기들은 공격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순진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고요. 그만큼 어두웠다고요,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진짜 남유다가 위협을 해와요. 그럼 또 남유다가 또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이사야 8장 5절에서부터 8절 8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에까지 그친다는데, 목에까지 그친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목에까지 그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온 땅에 가득하대요. 물이 목까지 왔는데, 남유다의 위협이 목에까지 찼는데 이상하죠.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이런 건. 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야,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리고 아수르와 그들의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나중에 남유다 위협이 돼요. 그러면서 8장 8절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자, 그 모든 아수르 왕으로 통해서 너희의 위험이, 남유다의 위협이 너희들 목까지 가득 찰 거야. 너희가 그 의지하는 그 아수르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하수가 넘쳐서 사람의 목까지 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까지 차면 죽진 않죠, 그죠?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까지만 찰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진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희 죽이진 않을 건데 너희에 대한 위협이 목까지 찰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그러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위험이 목까지 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라는 것은 너희를 내가 죽이진 않을 거지만 너희의 위협이 너희를 위협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너희의 위협이 목까지만 찰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의문점이 들죠.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의문점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 편을 들 거면, 그렇게 남유다 편을 들고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인시키시고,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걸 작정을 하셨다면, 왜 저들이 쳐들어오고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전에 그거를 막으시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계시고 20년 뒤에나 뭐 저들이 망할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그런데 명하진 않고 간당간당 살려는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힘든 건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거면 이런 고통을 없애주시면, 애초에 없애주면 되는 건데 왜 실컷 고통은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고요. 너 앞으로 큰일 당할 거야. 근데 너 죽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큰일은 당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지는 않는데요. 망하지는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편들어 줄 건데 조금만 더 그거 선심을 써가지고 그 고통도 안 겪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고통을 주시면서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 안 되잖아요, 전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안 당하거나 뭐 갈등이 없거나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한평생 편안하게 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모든 문제와 가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냐고요. 자신은 마치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여전히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고민만 더 많아지죠. 세상 옛날 같으면 해도 될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건 임마누엘이라는 뜻,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성경의 의도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뜻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남유다 아하스가 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우상과 세상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자,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간에.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야, 이거 내 백성들 가지고 잠깐 맡겨놨더니 얘가 지 마음대로 하네? 야, 근데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유다는 내 나라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에서 이거는 비롯된 거야. 약속을 한 거잖아. 이거예요. 근데 너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깬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말씀이죠. 모세도 걱정했던 말이고 여호수아도 죽는 그 순간까지 유언으로 남겼던 거예요. 너네 제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야 너네가 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에서 실패해요.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시는 것이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개입해서 고쳐줄게.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오심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편을 드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복되게 하고 그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것은 정치, 경제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라고요.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보상과 기대를 가지죠. 보상과 기대를 가져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생각과 고민이 없는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죠? 아무런 짐도 생각도 고민도 결정도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즉 우리가 원하는 식의 만사 형통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복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없고 결핍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결핍이 사람이 없을 수, 아무리 결핍 없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결핍은 생겨요. 그 결핍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결핍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결핍은 결국은 생겨요. 어디예요? 놓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결핍이 없을 수도 없고 고민이 없을 수도 없고 생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떤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기와 위험으로 몰아넣고, 지금 남유다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몰아넣으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거부해버리니까, 그래? 그럼 가봐. 하지만 멸망은 안 할 거야. 너네 팔다리 내가 부셔놓을 건데 죽지는 않을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수르를 의지하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해당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팔다리가 부러져도 내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의지 잘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중에 위협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자들에게 그 옛날 아하스에게 하셨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인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지, 내 힘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때가 되어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 아하스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망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아하스를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침략은 받고 고통은 받을 거지만 멸망하지는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패. 우리는 이런 실패가 없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정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며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고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자연과 같은 모든 것들이 복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다고요. 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집어넣는다고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나라를 세웠으면 백성이 있어야죠.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삶의 모든 고뇌가 없어지고 지는 것이 신앙의 초점과 내용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어떤 것 우리가 뭘런가 하면 뭐 다 이루어지고 평안할 거고 갈등도 없을 거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매 순간이 갈등이에요. 고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즉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되는 남아있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어려움과 역경이 허락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미국이라고 안 망하겠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요. 그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지금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대하고 확인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입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죄를 거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동적인 거고요.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뭐요? 선을 행하라고요. 왜 선을 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강조를 안 하고 자꾸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드냐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러면 미친 듯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려면 악해져야 되고 거짓돼야 되고 어떻게 돼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호구가 없어요. 호구 하나 발견했다. 개떼같이 달려들죠. 직장에서 내가 선의를 베풀어서 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나에게 다 옵니다. 우리 아내가 대표적인 우리 아내의 오지랖도 있겠지만 저희 아내는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모든 일이 다 넘어와요. 그때부터.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 먹는 세상이 나쁜 거지. 그렇게 된다고요. 호구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뭉개버리려고 그래요. 밟으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아무런 힘과 내용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세상과 반목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임마누엘이 얘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남유다가 못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지체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머리와 몸을 자르면 둘 다 죽어요.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는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 신자들이 기대해야 할 것과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자랑하고 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확인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작업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돼요. 승리가 되는 거고. 그러한 승리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